17장까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더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간의 불완전함에도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 얘기가 아니고요. 요셉이 주로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야곱의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37장에 야곱의 약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의 간략한 이야기들, 야곱의 자손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들, 무슨 일이 있었나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37장부터 50장까지 실제적인 주인공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49장에 야곱이 또다시 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비전,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과 비전, 그리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셨던 비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비전은 어떠한 상황과 방해를 만나도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또 창세기 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그 다음에 마귀에게, 뱀에게 줬던 그 저주나 약속들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자의 후손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뱀의 머리를 밟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고 너는 그 교회와 또 예수님을 회방하는 일을 좀 할 것이다. 발꿈치를 뒤집어. 그 일들이 결국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그 이야기예요. 아멘. 사단은 그럼 뭐 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오시는 길들을 회방하고, 왜? 작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희한해요. 비밀로 하지 아니고 작전을 다 노출시키십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거 회방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사단이 회방하고 마귀가 회방하는데 그 회방 때문에 배가 더 빨리 가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결국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래서 때로는 어떨 땐 기근으로 다 그들을 죽이려고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근에서 보호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은 정말 그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러지만 결국은 이삭의 약속의 후손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또 태어나고, 그리고 야곱이 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그 자식들이 낳고, 그 요셉과 함께 그 나머지 11명의 자손들이 이제 가문을 이루죠. 요셉 대신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문에사와 에브라임이 되죠. 그래가지고 12지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어요. 자,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들은 결국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결국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포기만 안 하면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요.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제가 포기하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그 일을 이루지만 우리를 통한 약속은 우리가 포기하나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은 결국은 인간의 불완전과 인간의 어떤 잘못과 상관없이 그분은 그분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그 하나님의 조건. 그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평강이 있을까? 우리의 불완전, 내 실수, 내 잘못, 내 연약함, 내 어떤 머리 나쁨, 내 어떤 것에도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영향을 받는 것은 내 인생만 좀 영향받아요. 나만 고달퍼요. 그러나 그분의 뜻은 여전히 착착착착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바벨론 음녀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그게 뭘까? 그때도 제가 정확하게 표현은 안 했어요. 계시록 때. 근데 그걸 나중에 최근에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깜짝 놀랐어요. 야, 기가 막히다. 하나님의 전략은. 지금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계정부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벨론의 세력이에요. 결국 그들의 프리메이슨들은 항상 바벨론 타워를 만들고 음녀가 탄 황소를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맨날 그런 일을 해요. 그들은 바벨탑,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를 만들기 원하고, 인간의 지상 정부를 만들기 원하고, 하나님 없는 인간의 최고의 유토피아를 만들기 원하는 그들의 바벨론의 꿈이 지금까지 계속 바벨론 정부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원해요. 그런데 그들이 멸망을 하거든요. 어떻게 멸망하냐면 그들에 의해서 멸망해요. 자, 그 세계정부 운동을 하는 프리메이슨과 그 바벨론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결국 10개의 나라를 포섭해가지고 유럽과 미국을 10개의 나라를 포섭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포함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10개 나라를 10개 뿔을 가지고 세계를 결국 이깁니다. 정복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킵니다. 이들은 재정과 자원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는 황후라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수백 년 동안 존재하고 2000년 동안 존재하고 4000년도 존재하고 우리는 항상 존재한다. 그들은 안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그들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정말 쫙 세계를 통합을 시키고, 종교를 통합시키고, 경제를 통합시키면서 그래 적그리스도를 딱 등장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나라와 적그리스도가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바벨론과 그 프리메이슨의 세력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들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망해버려요. 누구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와 10개 나라가 그 프리메이슨의 세력을 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와,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쓰임받아요? 부흥 때 하나님께서 돌아온 성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양인이 염소인지 그 구별하는 일에 쓰임받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적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 와서 딱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심판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야, 그들은 그렇게 하는 착같이 그들은 그 일을 하지만 그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셉에게 꿈을 꾸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왜 꿈을 주실까요? 왜 비전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그분이 스스로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그 말씀과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믿는 그들의 믿음과 삶을 건, 인생을 건 순종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인생을 거는 어떤 모험과 결단을 믿음으로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그 믿음의 결과, 그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의 결과로 그는 연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회방하기 위한 또 전략들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제가 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모르는 것처럼 요셉은 그 꿈의 내용이 뭔지 충분히 몰라요. 그냥 당신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의 절하도이다. 그냥 17살 철부지, 너무나 철부지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들은 벌써 알아들어요. 요셉만 멍청해요. 요셉은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형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럼 우리가 너희한테 전한다는 얘기냐? 요셉은 몰랐단 말이에요. 아니 몰라, 나 그 꿈 꿨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의 그 당시 생각에서는 뭐냐면 그냥 이 집안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는가 보다, 그 정도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이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요셉의 믿음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희생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고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한테 절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이 그 집안을 세우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셉은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자기는 꿈꿔놓고도 이 꿈이 어떻게 현실화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집안에서 내가 제일 높은가 보다. 근데 사실은 그거 아니었어요. 이 가문이 유지되고 이 가문이 이집트로 가야 되잖아요. 이집트에서 창대 200만 명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냥 초라하게 그냥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보다 미국에 와서 살려면 어떤 현대 기업처럼 아예 그냥 엄청난 5천 명, 10,000명, 5만 명의 인플로이를 딱 고용할 만한 기업을 가지고 딱 들어오면은 50년 무상으로 땅을 주고 세금 면제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곱의 족속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와서 살려고 그럴 적에 그냥 우리 좀 갈 데 없는데 좀 도와주실래요? 그럼 택시 내, 뭐 내, 뭔 땅값 내, 맨날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를 구해주고 세계 기근에서 세계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이집트의 어떤 시스템을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왕 중심의 시스템을 만들어주니까 왕의 입장에 보면은요, 요셉은 영웅이에요, 영웅. 요셉은요, 나라 반을 줘도 안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 가족들이 좀 있는데요. 그럼 이집트에 제일 좋은 게 다 니네 거다. 니네 제일 좋은 땅 가져라. 막 그냥 쌍수로 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면 그렇게 인정받고 대우받고 살아갑니다. 아멘. 그냥 믿음으로 살지 않고 순종으로 살지 않으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맨날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면요, 그렇게 정말 쌍수로 환영하면서 정말 바로 왕이 무슨 세상에, 여러분 혹시 이민 올 때 시카고나 뭐 애틀란타로 이민 올 적에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환영하고 깃발 들고 여러분 환영한다고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왜 왔어요? 경찰이어가지고 검사원이 왜 왔어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근데 요셉은 안 그런다니까요. 그 집안이 오니까 왕이 나타나가지고 쌍수라고 바벨론 모든 신하들이 와가지고 막 박수치고 열광적으로 막 그냥 환영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걸 몰랐어요.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 이루어진 것들이 그 하나님의, 그래서 뭐냐면 이집트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살고 거기서 창대해진 다음에 나중에 가나안 땅의 죄악,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4대 만에, 즉 400년 만에, 정확하게 430년 만에 가나안 땅의 죄악이 충분히 차서 더 이상 용서가 되지 않는 상태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야곱의 후손들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런데 가나안 땅 입장에 보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멀쩡히 사는 사람 다 나가!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430년 동안에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죄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텅 비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그동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430년을. 그러니까 어디다 살아요? 이집트에서 가서 탁 사는데 그냥 가면 괄시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인생에 괄시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멘. 존대받기 원하고 대우받기 원하고 영광받기 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이 25년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생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어요. 그 자손들을 잘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어요. 뭐 했다고요? 신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삭의 후손 야곱이 성격은 좀 나쁘고 성품은 안 좋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단 말이에요. 이 가문에게 잘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제대로 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가 막힌 그분의 섭리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룰 적에 아모스 3장 7절에 했잖아요. 그 종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이루는 법이 없는 것처럼 요셉에게 본인은 다 이해를 못하지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현실화되는 걸 보고 또 그와 동시에 요셉이 그것을 신뢰해주는 그 믿음이라는 것들이 필요해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어느 날 뚝딱뚝딱 그분이 일하시면 우리 자유가 다 훼손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어떤 인간의 자유도 해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의지를 절대 꺾지 아니하시고 자유롭게 만들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되 좋은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의 믿음과 순종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분의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의 악과 죄악들을 사용해서 어떤 사람들의 이기심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심판과 하나님의 부정적인 측면의 역사를 또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리고 보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영적 세계 속에서 히틀러는 아주 나쁜 일을 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때 이 프리메이슨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하고 막 세력을 얻으려고 그럴 때 히틀러가 어떻게 그들을 꺾어줘 버린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제가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헷갈릴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성경 얘기를 해서 데살로니가 2장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이후에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불법의 아들들이 등장하려고 했는데 막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을 때 그 막는 자들은 뭐겠어요? 막는 자가 하나님이 막겠어요? 하나님이 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해버리면 안 되죠. 사람들의 이기심과 어떤 제국들이 그 일을 막고 가령 이번에도 아랍 지역에 작년에 아랍의 봄이라고 해가지고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많은 독재자들이 다 제거됐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슬람 세력들 가운데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이 통치할 때 독재자들은 절대 남의 말 안 들어요. 지금 북한 독재자 지금 처리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수작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2, 3년 길면 4, 5년 내에 북한 체제 무너집니다. 그럼 통일될 거예요. 지금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독재자는 절대 남의 말 안 들어요. 그리고 거꾸로 미국에다 미사일 쏘겠다 막 대든단 말이에요. 이 중동 땅의 독재자들은 절대 이 세력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거꾸로 보면 뭐냐면 그들이 그들의 세력을,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등장하는 걸 그들이 막아준 거예요. 그렇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다시 또 독재자들을, 이슬람 지도자들을 세운다라는 그것을 군중운동 해가지고 딱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다 독재자들을 처단했어요. 남은 게 이제 이란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북한에 좀 남았고, 그런 다음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등장시킨 게 이슬람 원리주자들 등장시켰는데, 이들은 시스템도 없고, 권력도 없고, 파워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니플레이트하기, 조작하기 너무나 쉬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 중동은 이미 평정된 거예요. 이란 하나 딱 남은 거예요. 이란도 독재자 딱 쳐버리면요, 이제 중동은 유럽 뜻대로 해요. 그들 세력 뜻대로. 이게 지금,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막았어요? 독재자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탁탁 막았다라는 거예요. 히틀러도 그 일을 탁탁 막아준 거예요.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하나님은 누군가의 긍정적인 역사는 누군가의 믿음과 순종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 역사하고, 또 부정적인 역사는 바로가 좀 해방을 해주고 강팍 좀 해줘야지 주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바로는 선한 뜻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노예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방법 중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누군가의 믿음과 순종이 역사하고,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사단의 역사를 따라 누군가의 이기심과 죄악과 고집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반대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쓰임받고, 선한 자는 선한 날에 쓰임받고, 다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악한 자는 그들의 악 때문에 멸망하고, 선한 자는 그들의 선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그거를 본다면, 그걸 믿는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어떤 편에 속할까? 악한 자 편에 서해가지고 쓰임은 받았는데 가보니까 지옥. 이거는 히틀러 역할은 하면 안 되고, 그죠? 이런 역할 하면 안 되고, 바로 역할은 하면 안 돼요. 가론 유다 역할은 해주면 안 돼요. 자, 긍정적인 측면에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
가면서 점점 요셉이 지혜로워지고 가면서 그 꿈의 내용들은 나중에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나를 보냈지만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을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신들은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을 때 당신들을 그냥 사용하셨을 것 뿐입니다. 요셉도 이거 한참 고민하고 인생 처절하게 하고 나서 요셉도 깨달은 거예요. 어쨌든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끝까지 시편 80편인가 보면은 그 말씀이 그 약속이 그를 연단한 것처럼 요셉은 단 한 번도 그 꿈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한 적이 없어요. 다윗처럼 절대 포기한 적이 없었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요셉의 헌신과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능력이 개입되는 거예요. 자, 시대 마지막에 우리가 부흥의 통로로 사용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적 허락을 통해서 우리 인격적 자유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현실화되는 일에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되는 것이고 또 반대작용은 뭐냐면 그걸 또 회방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강력하잖아요. 그럴 때 회방할 때 어떤 식으로 회방이 일어나냐면 야곱 집안의 모든 참 한심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진짜 이 나이가 100살이 넘었는데 야곱 왜 이럴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야곱의 약전이라 간략한 집안 이야기를 써놨는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비하고 살았다 이런 거 써도 좋잖아요. 이들은 정말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순종하고 살아 이런 거 써놓으면 좋은데 그거 쓴 게 뭐냐면 야곱의 인간관계 내지는 자식들을 키우는 방법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17살이었는데 그 형제와 양을 칠 때 두 부류를 나눴어요. 하나는 루벤의 자식들 6명이잖아요. 그 팀 한 팀 나누고 그래서 딴 데로 보내고 그 다음에 실바와 비라의 자식들 또 4명 또 있잖아요. 4명에다가 요셉을 감독으로 세워가지고 딱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요무립하고 요무립을 나눠가지고 정말 그렇게 또 경쟁도 시키고 하여튼 야곱 오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가서 기왕 저 같으면 다 섞어놓을 것 같거든요. 서로 엄마가 틀리니까 서로 잘 지내라고 다 섞을 것 같은데 딱 분리를 시켜요. 그리고 요셉을 비라와 실바 가뜩이나 이 집 자식들은 서자 취급받는데 거기다 요셉을 가장 막내 동생인데 그 감독자로 그래서 요셉한테 다 그들 잘못 다 보고해라. 자, 이들 입장에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게 첫 번째 약전에 야곱의 처신 첫 번째 이걸 딱 써놓은 거예요. 두 번째 처신. 야곱의 두 번째 처신이 뭐냐면 요셉을 늦게 낳았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더 귀히 여기고 색동옷을 입혔더라. 온갖 화려한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지금 실바의 자식들, 비라의 자식들, 루벤의 자식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게 야곱이 만든 거예요. 그럼 요셉은 입지 말아야 되잖아요. 나 지금 눈치 보여요, 아버지. 아무 눈치도 없습니다. 꿈 얘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입으라면 입고 고자질하면 고자질하고 이렇게 철부지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채색을 입은 걸 보고 더 미워했더라. 정말 아버지 때문에 미워하는데 요셉도 한번 보세요. 그걸 옷을 입고 고자질하죠. 그래 세 번째 요셉의 약전이 뭐냐면 그 야곱의 약전이 꿈을 꿨어요.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 그 얘기 말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겼는데요. 그러면서 형님들 곡식당이 나한테 다 절하던데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지금 가뜩이나 지금 여차하면 그냥 두들겨 패고 싶은데 그걸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꿈꿨는데요. 그랬더니 뭐야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다 나한테 절하던데요. 갖고 노냐 너 지금 나를? 우리가 지금 모든 교회에 뛰어난 교회 다른 교회 입장이면 그러면 너네들 뭐 하는 거냐? 지금 그런 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 어떤 거룩한 부담 때문에 내지는 어떤 순수함 때문에 아니면 순진함 때문에 표현을 했지만 표현은 돼야 되잖아요.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표현됐어요. 자, 이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꿈이 선포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또 회방하는 무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 예수님을 미워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속했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은 꼭 시기를 받고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을 가진 자들은 핍박과 조롱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해요. 그래서 지교회가 시작될 때 무난하게 별일 없이 잘 되면은 감사할 일이지만 그 땅에 별일이 없나 보다. 뭔가 좀 회방을 좀 받아야 돼요. 뭔가 좀 비난 좀 받아야 되고 뭔가 조롱 좀 받아야 되고 좀 핍박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땅에 뭔가 의미 있는 거예요. 이 애틀란타의 교회가 시작될 때도요, 사람들이 2년도 못해서 망할 거다, 뭐 할 거다, 막 온갖 조롱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지, 내가 도와달라고 그랬나? 그냥 집에서 개척하는데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 그죠? 왜 그래요?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현실화될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영적 세계 속에서는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상황이 생겼어요. 이제 요셉이 형들의 꿈이 아니라 형들이 이제 이번에는 또 다 뭉쳐가지고 한 군데로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잘 못 가잖아요. 왜? 환도뼈도 부러졌고. 그러니까 집에서 해야 되니까 이게 자기 뜻대로 통제가 안 되고 보고를 제대로 안 해주니까 요셉을 정탐꾼으로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다니면서 형들 잘못 잘하나 못하나 전부 다 감독관 기록해주는 리포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형들이 어디 갔는데 잘들 하고 잘 있나 내게 구하라. 그래서 요셉이 갔어요. 물어물어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형들이 쫙 보면서 저 멀리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멀리서. 저 누구야? 색동옷을 입고 왔네? 아, 진짜 징그럽게 여기까지 따라오냐, 진짜. 야, 쟤는 질리지도 않나 보다. 좀 멀리 좀 숨어서 도망가서 좀 한가하게 좀 요셉 안 보이는 데서 좀 있으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따라오냐. 그럴 때 또 시므온이나 뭐 레위나 이런 사람들이 죽여버리자. 이들 성질 사납잖아요. 막 그 세겜 족속 싹 죽이는 것처럼 저거 죽여버리자. 이러면 안 됐어요. 자, 그를 죽여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나서 그들의 목적은 그 꿈이 어찌 되는가 보자. 하나님의 비전이 어찌 되는가 보자.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 되는가 보자. 하나님의 약속이 어찌 되는가 보자.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럼 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럼 사단입니까? 아니에요. 이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이 이들의 미움을 사용하는 거예요. 헤롯 왕의 시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처럼 이들의 시기와 분노가 너무나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이들의 분노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반대도 없잖아요. 다 이구동성으로 딱 죽여버리자. 그래, 죽여버리자. 말을 통일시키자. 그랬으면 요셉이 딱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이 죽었더라. 그럼 이제 요셉의 꿈을 보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루벤이 착하잖아요. 끈꾸미끈 못하니까 야곱의 그 첩이 아마 꼬드겼나 보지. 그러니까 또 같이 잠자고. 이게 끈꾸맺고 못하는 점액질인가 봐, 이 사람이. 점액질은 사람이 참 좋은데 극복해야 됩니다. 끊고 맺는 것을 정확히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 이걸 해줘야 되는데 르우벤이 이제 그래서 점액질의 기본적인 성품은 착해요. 착하고 성품이 좋아요. 또 책임이 있잖아요. 내가 큰형인데 다 갖다가 요셉 죽었다 그러면 결국 아버지는 나한테 가뜩이나 내가 지금 미움받아서 지금 나는 그 아버지한테 죄진 게 있어가지고 아버지 첩을 제가 간통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미움받는데 이러다가 쫓겨나겠다. 그러니까 루벤은 어떻게 하든지 이가 지금 요셉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네가 제대로 못해서 너 나가버려. 쫓아내버리면 이제 루벤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죽여서 뭐하냐. 그냥 구덩이에다 던져버리자. 구덩이에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중에 몰래 가가지고 딱 건져오려고 딱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사단은 지금 요셉을 죽이려고 그럴 때 루벤은 자기 입장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혼날 생각하고 또 성품상 착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그러진 말자. 분위기를 일단 딱 컴다운하고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또 옆에서 편안하게 밥 먹고 있는데 뭐 살려주세요. 형님들을 살려주세요. 막 그런데 눈 하나 깜짝 안 해. 너는 당해봐야 돼. 인생의 쓴맛을 겪어봐야 돼.
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너 때문에 힘들었는데 너는 그 알지도 못하고 너는 이때 좀 경험해봐야 돼. 그러면서 편안하게 밥 먹어요. 그때 이제 이스마엘 족속들이 쫙 지나가는데 유다가 역할을 또 하는 거죠. 야, 돈이나 벌자. 그게 팔아서 뭐하냐, 동생인데. 그거 팔아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죽이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앞에 사라지는 걸 벌써 얘네들은 잊어버렸어요. 그 꿈이 사라지는 걸 해야 되는데, 사단은 원래 목적은, 사단은 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없애버리는 걸, 이건 사단의 목적인데 이들은 그 사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돈이나 벌자.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착고에 끌려서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형님들, 이러면 안 돼요. 막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낄낄낄거리면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타이밍에 애굽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이 사람을 보냈는지 지가 직접 왔는지 모르겠지만 노예 하나를 사러 온 거예요. 딱 각본이 딱딱 맞는 거예요. 각자 역할을 준다니까. 보디발은 자기 목적 때문에, 유다는 돈 벌려고, 또 루벤은 안 혼나려고. 그러다가 결국 요셉은 살아났어요. 그리고 결국은 총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분이 직접 막 조종해가지고 리모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타고난 성품과 스타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허용하고 인격에 전혀 자유에 방해를 안 주면서도 어떻게 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때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해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사단의 회방에도 영향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질까? 두 번째는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는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왜 이 집 식구들은 왜 다 이러냐? 아버지도 그렇더니 큰아들도 그러고 또 둘째도 그러고 셋째도 그러고 너무나 많은 이 집안이, 그런데 왜 하필 이 집안을 사용할까? 그 괜찮은 명문 가문도 있고 괜찮은 좋은 가문도 있는데 왜 정말 이 엉망의 집안을 꼭 굳이 사용할까?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 시대 마지막에 부흥의 통로로 시온의 백성들을 모집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보면 꼭 야곱 식구들 닮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꼭 야곱 식구들 닮았어요. 야, 이상하게, 아니 좀 케네디 가문이나 좀 명문가의 가문이나 세상에서 지혜롭고 똑똑하고 탁월한 가문을 통해 일하시면 오죽 좋아요. 말도 잘 통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난 건 없는데 고집은 세고 자존심 세고 의견 강하고 정말 뭐 하나 이루지도 못하면서 또 소리만 지르는 이런 야곱의 식구들을 사용하시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해요. 그렇죠? 우리 교회 공통적인 특징, 주장이 세다, 고집이 세다, 자존심 세다, 말 안 듣는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냥 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저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정말 수준 떨어지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데 20년 동안 바뀐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이만큼 바뀐 게 20년 걸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시대 마지막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나오네. 시대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은 뭐냐면, 너희를 향한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근데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니. 그 목적이 있어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은혜로 은혜되게 해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으로서, 선악과의 후손으로서 항상 스스로 자기 생각과 지혜와 경험과 자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드는데, 가장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 내세울 것 없는 자들을 변화시키셔서 세상에서 잘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 가문과 야곱의 가문을 택하신 이유예요. 오죽하면 초라한 노인네, 70살이 될 때까지 자식 하나도 없는 그 노인네를 택해가지고 뭐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첫 출발부터 그러잖아요. 세상에 남들 다 누구나 낳는 자식 하나 못 낳아가지고 75살이 됐는데 이대로 늙어가는 거지 뭐. 이런 그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던 하나님,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살다 죽으면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런 자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정말 야곱의 가문이 꿈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될 때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야곱이 37살 때, 30살에 총리되고 39살 때, 풍년 7년 지나가고 흉년 2년 만에 가족들이 상봉하잖아요. 요셉 39살, 지금 17살, 39 빼기 17이 몇이죠? 22년 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험악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질문을 하나 해드리는 거예요. 꼭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종살이와 감옥살이라는 이 코스를 꼭 가야 됐을까? 다른 길은 없나? 만약 갈 수밖에 없었다면 요셉의 형제들은 뭐예요? 영웅이죠. 그죠? 요셉을 자기들이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성취하는 일에 꼭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을 가야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고 더 험한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사람은 다 각자 수준만큼 사는 거죠. 요셉 보세요. 그게 아버지가 시킨다고, 그 아버지나 그 아버지가 시킨다고 형들 잘못 고자질하면 그게 아니죠. 지금 비라와 실바의 자식들이 얼마나 천대받고 살고 얼마나 괄시받고 살아요. 그러면 요셉이 넓은 마음으로 형들을 품어주고 그러면 사랑받을 게 아니에요. 옷을 입힌다고 또 입습니까? 아버지 옆에서만 싹 입고 나올 때는 싹 벗어버리고 형들하고, 나는 형들하고 친구야, 형들하고 형들 동생이야, 나는 당신들 섬기려고 태어났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의 수준이 너무나 수준이 안 되니까 그냥 그걸 다 자기 생긴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가 요셉의 수준입니다. 야곱의 수준이고, 그 루벤 큰아들은 아버지 처박이랑 잠이나 자고, 이게 수준이 이집 식구들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참. 그러니까 유다가 38장에 벼랑간 요셉 나보다 유다가 왜 나오는지 아세요? 야곱의 이야기인데 유다가 너무 속상해서 가출했어요. 너무 속상해서 집안을 가출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출해서 자식들을 낳다가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리고 셋째 아들 또 살리려고 다말한테 안 줬다가 괜히 잘못 걸려가지고 자기가 며느리랑 자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 집안이 또 유다 집안이 또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유다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유다는 원래 의로운 사람이고 유다는 좀 의리가 좀 있는 사람인데 자기 나름대로의 품위와 의리가 다 깨져버렸어요. 아니 며느리랑 어떻게 해가지고 자식 나가지고 가면 이게 무슨 품위가 어딨어, 이게 무슨 품위예요. 완전히 가면 쫄딱 망한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어요. 루벤 또 그렇게 됐지. 하여튼 야곱 식구들은 20년 동안 다 기록은 안 됐지만은요, 얼마나 모든 식구들이 험악한 인생을 보냈겠어요. 루벤은 루벤대로 험악한 시간, 요셉은 요셉대로 험악한 시간, 그러면 유다는 유다대로 막 가출해가지고 가서 또 살아보려다가 자식들 다 죽고, 그래 며느리랑 애 낳아가지고 가문 유지하고 이 험악한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시므온은 시므온대로, 레이는 레이대로 온갖 온 식구들이 다 그냥 초전박살난 거예요.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22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바뀌었어요. 우리의 소망은 이겁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자 제 멋대로 가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 수준이 떨어지는 이 집 가문이 이제 22년 뒤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유다는요,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 목숨을 걸리이다, 뭐 이런 소리 했었고, 형제들끼리 우애가 너무나 넘쳐나고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이제 완전히 너무나 기가 막힌 가문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사이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진짜 총리가 되고,
그래서 이집트에 갔을 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정말 콩가루 같은 가문이 와가지고 20년 전에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쟤들 뭐냐 도대체. 쫓아버려. 이집트 베린다, 물 베린다, 쫓아버려라. 아마 그런 집안이었는데 22년도에 완전히 품위 있고 젠틀하고 정말 경건하고 아주 근사한 가문이 돼가지고 이집트로 딱 들어오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일들을 꼭 겪어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험악한 인생을 보내지 않아도 살 수 있었는데 이들의 부족함과 이들의 수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험한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저는 알아도 여러분의 인생들 지금 진행되어 가는 거 보면은 우리 지금 삶은요, 우리 수준만큼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수준을 높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천한 자를 불러서 계속 천한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이들을 젠틀한 사람으로, 품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다 바꾸고 변화시켜서 존귀한 자의 가문처럼 만들어줘서 그런 다음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론이 세 가지가 결론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영향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부르심 비전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유지되는 걸 봐도 그래요. 10년 동안 보면서 끝까지 10년 동안 남은 사람도 있고요. 중간에 일이 바뀌고 저리 바뀌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가도 하나님의 비전과 그 부르심은 계속 명맥을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게 폭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점점 다민족으로 가고 점점 어떻게 해요? 세계로 퍼져가는 거예요. 꼭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은데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들이에요. 왜? 그 안에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다 바뀝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이 다 바뀌어갑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내 수준만큼 산다고 그랬잖아요. 내 수준만큼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수준만큼 사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수준보다 좀 잘해주는 것 같아요. 아멘. 지금 여러분의 삶은 실제 내가 겪어야 될 것보다 조금 나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망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빨리 내 수준을 높이셔야 돼요. 내 수준을 품위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헌신의 사람으로, 영광의 사람으로 바뀌면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못합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은 우리 인생길은 우리 수준만큼 살되 우리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는 수준만큼 높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한 번에 이 37장의 요셉을 집에 계속 있다가 어느 날 총리를 스카우트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지금 요셉의 상태에서는요, 지금 나라와 세계를 구원하기는커녕 집안에서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요셉을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런 일에 형제들의 욕심과 형제들의 시기와 분노를 사용하시고 보디발의 부인의 어떤 그 나쁜 마음을 사용해가지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종살이 끝난 다음에 감옥살이.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 닮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그 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담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품이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품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품위가 있습니다. 금이라는 게요, 이 반지가 굉장히 다이아몬드 반지거든요.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 얼마에 받냐면 20불 준다더라고요. 은으로 돼가지고 쓸모없는 다이아몬드라고. 제가 이걸 산 이유는 더 이상 안 뺏겨야 되겠다.
더 이상 헌신하고 그러면은 또 헌신하고 더 헌신하니까 이제 이거는 어차피 10불밖에 안 되니까 내도 별것 없으니까 이거 끝까지 킵하기 좋겠구나. 그런데 금반지라 순금 24K면 어떻게 했어요? 24, 제가 표현을 잘못했어요. 뭐 헌신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24K 골드는 어디를 가도 대가를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는 제가 아무리 귀중하다고 해도 제가 갖다 주기 얼마 줄래요? 이거 30불밖에 안 주는데 20불 정도 준대요. 은 녹여가지고 쓰고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가루라. 은값밖에 못 받는 거예요. 20불. 그러나 순금 24kg짜리 그 금을 가지고 한국 갖다 주든 어디 갖다 주든 그 금은 계속 금의 가치를 합니다.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할 것 없이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여러분의 품위를 높여놓으면요 어딜 가도 대우를 받아요. 어딜 가도 전 세계 어디 가서 왜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왜 함부로 대하는 거야? 왜 수준이 그만큼이니까 그만큼 대해주는 것 뿐이에요. 거기다 그 사람이 성격이 좀 나빠가 좀 더 심하게 대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내 수준을 높이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관심을 어떻게 하냐면 불편한 것을 피하는 데 두지 말고 도망가는 데 두지 말고 빨리 내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왜 사람들을 나를 몰라보는 거야? 나같이 훌륭한 사람을 좀 나와 프로포즈 좀 해주고 나 좀 장가 좀 나에게 좀 결혼 좀 하고 시집 좀 오고 좀 나를 좀 데려가지. 아니 어떻게 해서요? 사람들이 볼 때 수준이 안 되는데. 물론 임자를 못 만나서 그럴 수 있죠. 임자를 못 만나서.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요 내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온전하고 정말 품위 있고 함께하고 싶고 데려가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잡고 싶은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 앞에 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소중 여김을 받는 게 되는 거예요. 아멘. 결국 우리의 모든 환경은 지금의 환경은 지금 우리 자신의 수준만큼 겪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우리를 품위 있고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나라가 되도록 정말 존귀하고 보배롭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인 거예요. 수준 떨어지게 살다 수준 떨어지게 죽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 죽어볼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천한 나를 살리신 것처럼 그 자를 불러가지고 택하셔서 다듬고 씻기고 보배롭게 옷 입히고 훈련시켜서 이제는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존중하고 합당히 여기는 총리가 되는 게 합당하고 요셉 때문에 그와 함께 야곱의 자손들이 다 바뀌었어요. 전부 다 바뀌었어요. 유다도 바뀌었고 루벤도 바뀌고 전부 다 품이 있는 자손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야곱이 죽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집트의 모든 대신들이 70일 동안 곡을 해줘요. 와, 왜요? 그 정도 정말 37장의 야곱의 가문들은요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가문이에요. 그러나 50장의 야곱의 가문은요 완전히 모든 이집트와 세계한테 주목되는 가문이 됐어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택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순종하고 살든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고 험악한 인생을 보내든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으니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복을 선택하라.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선택할 수준이 못 되니까 우리가 보면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천군팀이 백군에서 싸우면 안 되는데 천군팀이 백군에서 싸우고 있는 그게 그 사람 수준인 거예요. 아멘. 왜? 볼 눈이 없고 그걸 따를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킬 수준이 안 되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길들일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자라가면 어떻게 돼요? 시편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자가 되는데 복 있는 자의 수준이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리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읽으면 잠이 온다. 주야로 묵상을 안 한다.
내 생각대로 산다. 이런 사람은 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여러분 가운데 여호와 율법을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쉽게 안 돼요. 이거 금방 될 것 같잖아요. 저도 20년 전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성경 펴면 잠이 와요. 졸리고. 그런데 어느 수준 되면요, 여호와 율법을 중심에서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19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 완전한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계명을 전심으로 지키는 자,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것, 이거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사람 찾기가 쉽지, 자기 생각나는 데 가기가 쉽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그만큼 수준이 높아졌고 연단이 되어서 종살이와 감옥살이라는 험한 시간들을 다 지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고, 이거 안 돼요. 이거 되고 싶은데 묵상을 하고 기록을 하는, 이거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첩경으로 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의 최고의 행복이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막 임하지요.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뜻대로 살다 보면 인생을 돌지 아니하고 가장 첩경으로 갑니다. 가장 직선으로, 가장 빠른 방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나중에 변화됐을 때 살아가는 라이프 패턴이에요. 37장의 요셉은 진짜 얼마나 우리가 봐도 한심해요. 입을 한다고, 옷을 입고, 고자질을 한다고 고자질하고, 꿈 해석하고, 꿈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정말 그러니까 죽어 마땅하죠. 죽어 마땅한 거예요. 이 수준의 사람, 이 수준의 요셉이 45장의 요셉, 41장 이후의 요셉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누가 이렇게 변화시키셨어요? 누가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과 요셉의 합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포기 안 하고 씨름하고 믿고 순종하고 몸부림치고, 요셉이 계속해서 비전을 붙들고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요셉을 이끌어 가시지만, 요셉은 요셉 나름대로 하나님의 앞에 반응을 해준 거예요. 이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을 할 때 요셉은 정말 품이 있고 정말 젠틀하고 세계를 구원하기에 합당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누구에게 부어지겠어요? 그 수준이 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타이밍이 되니까 그냥 어느 날 권능이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준이 권능을 담을 수준이 되고, 우리 수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준이 될 때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비전은 인간의 불완전함에도 영향받지 않아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사 수준 안 되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자로, 온전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완전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분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반응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스피드를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의 빠르기를 결정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꿈이 뭐겠어요? 요셉에게를 통해서도 하나님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이제 시대 마지막에 21세기 이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부흥의 문을 열고 도시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선포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너무나 강력하고 부르심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많은 스피드가 빠른 거예요. 빠른 속도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저 같은 아주 강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가지고, 강단에서만 강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고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빠르게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은 I know the plan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그래 있어요.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를 형통하게 하려고 하는 플랜이요, 너에게 해가 아니라 너에게 소망과 미래를 주려고 하는 생각이라. 이 말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말이 어찌 보면 그들에게 듣기 싫은 말이고 너무나 힘든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를 안 갔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면서 징계를 받고 거기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종살이는 그들을 향한 플랜이고 너를 해롭게 하는 거 아니니까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가서 이제 바벨론에 가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70년 동안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그래서 가문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 말을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예레미야가 죽일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멘.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소망이었고 그들을 향한 미래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소망을 주기 원하시고 미래를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돌리는 풀무가 뜨거울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빠른 속도로 다듬어 품이 있고 수준 높은 사람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선하심을 붙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요, 우리가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비전은 계속 유지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하는 것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들은 형통함이요 미래요 소망이니까 그분을 붙들고 믿고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존귀한 자의 대열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가장 도시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 보니까 다 시온교회 사람들이야. 그잖아요. 전 세계 구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 비즈니스든 뭐든 다 보면은 다 시온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 날에 선포하려고,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그 일을 그분은 성실하게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부르심을 신뢰하고 그리고 빨리 버티지 말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의 자식들과 야곱의 가문들을 바라볼 때 참 정말 천하고 별 볼 일 없고 정말 이런 집안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집안인데 이들이 20년 만에 변화되어서 이집트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문이 되었고 가장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형통함이요 너에게 퓨처와 미래와 소망을 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능력의 통로, 정말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397장 찬송하십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깁니다